불러주시고 좀 긴장을 좀 푸시고. 세게 하십시오. 잠이 달아나도록. 그 발 마사지 받으셨던 분은 이거 뭐랍니까 이거? 도구. 봉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좀 눌러주시고 좀 하십니다. 바꾸셨어요. 위치를 바꾸셔서 가십시오. 바꾸셔서 세게 주무르십시오. 세게. 머리도 한번 두드리죠. 머리 두드리니까 좋아하시네. 머리를 한번 콩콩 두드리십시오. 제 가슴도 돌리고요. 기지개도 펴시고, 피곤하시지만 좀 합시다. 하품도 크게 하시고, 좀 기지개를 좀 펴십시오. 경배와 사랑 드리네 한 번 더 부리고 부리고 우리 이상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대신 주 주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아버지여 핑계로 저희가 영육간에 많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아버지여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아버지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하는 한 사람, 아버지여 헌신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되어져 교회를 든든히 아버지여 세워나가는 그런 아버지여 건강하고 아버지여 일당백의 그런 아버지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모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아버지여 병사란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여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들이 이 말세지 말에 풍성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져서 좋은 군사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말세지 말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풍성교회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양각색의 그런 아버지의 기질을 가지고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여 우리가 그 기질대로 다 아버지 기질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낮추고 또 아버지의 이웃을 더 높이며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된 마음으로 인신하며 아버지 양보하며 희생하며 나아가서 한 목소리를 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명령을 따라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직장에서 직장이 우리의 본분입니까? 학생의 직분이 또 본분입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사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말세지 말에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8월 15일 또 아버지여 전교인 아버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루가 그냥 즐기는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루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아버지와 손에 손을 맞잡고 더욱더 아버지 후반기를 아버지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큰 아버지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칠변하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묵시가 없으므로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여 불타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의 아버지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쏟아지게 부정하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또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나 육체가 연약하여 피곤이 몰려오고 잠이 몰려오는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우리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거니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귀한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통치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인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거니셔서 방문하셔서 어려움 중에 형통케 하시고 곤란 중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만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지역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찾아오게 되면 또 정착하여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사역자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스템들이, 조직들이 완성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뒷문이 막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는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영체를 주셔서 전도와 양육과 정착과 또 다른 하나님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능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충성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 있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이 창원 지역에 하나님 소문나는 교회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정성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일부러 오전 오후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1절부터 8절 가운데에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를 기억하셔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딱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치고 오후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정돈해 가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땡 시작하고 마감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셔서 내일 아침에도 한번 이것을 펴시면서 읽는 가운데에 또 다른 말씀이 나에게 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어지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좀 차근차근 정돈되게 규모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는 사람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나의 몸을 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성경을 딱 펴셔서 이 말씀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여서 하루를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고 또 저녁에 뭡니까? 그것을 또 보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녁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자체 평가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요?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이 철단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맛동산 선전할 때 맛동산 맞지? 맛을 보고 맛을 알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 맛을 우리가 알아야 차갑게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 뭡니까?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 그 맛을 보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거 또 사먹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의 삶을 좀 단속하시고 나의 삶을 좀 경건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좀 구속하셔서 그렇게 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삽시다. 오늘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이 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뭡니까? 강자에 행하고 그게 안 되니까 뭡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면 한 사람도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 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깨끗할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삼투압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요. 물 속에 생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죽일 거 죽이고 또 거기서 살아있고 우리가 몸을 또 재생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삼투압을 통해서 생물들 다 걸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다요? 물 부족 국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기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에도 생수가 있었다요.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잖아요. 물이 없어서 우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좋은 물 먹으려고 정수기도 뭡니까? 좋은 거 사고 몇백만 원짜리 사면서 뭡니까? 좋은 물 마시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에도 뭐가 있다고요? 생수가 있다. 생수가. 그래서 이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성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보여드리겠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1226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무엇이에?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무슨 역사를 하더라고요? 살리는 역사를 하시더라.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혼의 생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 먹고 좋은 물 먹으면 행복합니까? 오늘 말이 안 되나? 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좋은 물 마시면 행복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 생수도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좋은 물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쌉니다요. 그거 비싸도 싼 거 먹는다 비싼 거 먹는다 야? 비싼 거 먹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행복을 만끽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좋은 물 먹는 게 행복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비싼 물건을 싸게 살 때 그 쾌감 나도 그래요. 비싼 물건을 마트에 갔는데 뭐 몇십만 원짜리 한 예를 들어서 싸게 딱 사게 됐잖아요. 그 얼마나 저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양복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이게 80몇만 원짜리 캠브리지 멤버스입니다. 그런데 얼마 주고 산지 압니까? 뺑뺑 돌다가 27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와, 통쾌. 우리 집 가면 전축이, 지금 이제 사무실에 전축이 있습니다. 전축이 그때 당시 시중가로 145만 원인가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필요해서 샀는데 145만 원이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서울에 있는 친구 태워가지고 그 용인에 전자상가 있잖아요. 세운상가. 거기를 한 이틀인가 3일을 다녔습니다. 저거 얼마에 사온지 아십니까? 42만 3천 원에 사왔어요. 얼마짜리를? 140몇만 원짜리. 이 집에 가가지고 저 집에 가니까는 100만 원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 하십시오. 나와서 또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가니까 지금 90만 원 하던데요. 이렇게 자꾸 낮춰가지고 얼마까지 해? 42만 3천 원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데 42만 원에 들고 들어옵니다. 3천 원은 안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42만 원에 3천 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비싼 물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싸게 살 때 얼마나 행복한. 저는 그게 제일 통쾌하고 제일 행복하더라니까요. 비싼 거 원치 않습니다. 좋은 거 원치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물을 뭡니까? 비싼 물, 좋은 물 마시야 행복해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500원, 600원부터 이렇게 쫙 있잖아요. 에비앙이랍니까? 그리고 비싸대요, 그런 거는. 근데 꼭 물을 먹는데 그 비싼 거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통쾌함을 가지더라니까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쾌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생수를 공급받을 때입니다. 생수 공급받고 싶습니까?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육체의 행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행복인데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안 해본 건 없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손으로 만져서 눈으로 족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요? 안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의 결론은 뭐였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는 안 해봐서 해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전부 다 헛됩니다. 육체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 보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몇 번 가르쳤다요? 몇 번이야? 5번 가르치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을 가르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이 남자 품에 들어가 보고 저 남자 해도 만족이 들었어요. 결코 만족이 없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참 행복하다 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성경에 그대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 한번 보실까요? 잠시 불러주면 요한복음 4장님. 4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지금 물기를 얻잖아요. 물기를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물 마셔도 만족이 떴다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네가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했더니 이 여자가 뭐랍니까? 주님을 딱 붙잡으면서 나도 이 물을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생수가 진짜 생수다.
주님이 주시는 물, 그것이 뭐라고 해? 진짜 생수다, 진짜 생수. 근데 그 물을 어떨 때 마셔야 되느냐, 그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뭡니까? 아픈 부분입니다. 치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남편하고 살고 저 남편을 몇 번에 5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라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주님이 뭘 건드리자요? 가장 아픈 부분을 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을 누가 만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팍 올라옵니다. 여러분 거제 학동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 가면 돌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가 뭡니까? 조지훈이 머리처럼 몽돌 이렇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깎여가지고 전부 다 몽돌했습니다. 자기에게 뭡니까? 상처되는 부분, 아픈 부분 누구나 있다 없다요?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료되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다. 이 아픈 부분을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팍 뛰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치를 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것이 고침을 받아야, 그것이 치료되어야 우리가 몽돌 해수자의 돌처럼 이렇게 원만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묻어두면서 알면서도 뭡니까? 그냥 안 부딪히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교회고 진짜 참된 관계가 되려면 그 아픈 부분이 다 고침을 받아요. 상처가 다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뭡니까? 그런 아픈 부분을 찔러도 감사해야 하면서 그 아픈 부분을 찔러도 아무런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뭡니까? 진짜 극도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아픈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하고 기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상훈 이사는 오늘 또 기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질을.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들이 다 있는데 그 기질 때문에 뭡니까? 상처받는 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마 기도하신 이집사님도 그 기질 때문에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깎여서 그제 학동 몽돌 해줄 때 몽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상처난 부분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만지시는 겁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상처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몇 명이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되도다. 그래서 누구나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뭡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비로소 이제 19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다고요? 선지자소로이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선지자소로이다 하니까 하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만다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께요?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산천한 부분을 탁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다 끄집어낸다고요? 예배라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라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문제다고요? 예배의 대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가 공급된다고요?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생수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뭡니까? 살아난다니까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집중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진다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사업이 형통해진다니까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생활이 편해진다니까요. 예배가 안 되니까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봤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예배가 되면 예배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아서 예배 가운데 뭡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쁘고 즐거워서 뭡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감사와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어지고 너무 고마웠던 그 예배가 최근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불쾌하고 안색이 변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했는지 딱 보시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연락되는 예배가 드려지기만 되어지면 뭐가 공급된다요? 생수가 공급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배가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께요? 아버지께 예배라. 아버지께. 지금 여러분 누구께 예배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께 예배합니까? 진짜 맞아요? 질문해볼까요? 아니다니까요. 지금 아버지께 예배합니까? 경배와 사랑 드리네. 누구께 드립니까? 아버지께요. 진짜 아버지께 드리면 쟤는 주실 건데, 아버지의 경배와 사랑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아이고 오시옵소서. 감격스러워가지고요.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기 좋다도 죄송스러워서 벌써 일어서서 뭡니까? 이렇게 맞이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니죠?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요? 당장 일어나, 어떤 분은 뛰쳐 나갈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연설하고 있다. 지금 잠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자면 저 뒤에 경호원들이 뭡니까? 나오라고.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확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아버지께 예배 드리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께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면 뭐 된다고요?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생수가. 영혼의 생수가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때문에 뭡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게 보답하오니까 이렇게요. 근데 예배가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색이 탁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면 예배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안 된다니까요. 뭘 보면 안다고요? 안색을 보면 안 돼요. 안색을. 표정이 이렇게 막 즐겁게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표정이 어때요? 굳어진다. 안색이 변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4장의 사실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지면 뭡니까? 생수가 공급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눈과 마음과 귀가 있다 하니까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눈과 마음과 귀가 있는 이곳에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당연한 것 아니겠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숨입니다.
성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드린다고요? 축제 부르는 거 하나님 드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생수가 공급된다라는 것을 오늘 수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다시 넘어갑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그 생수가 공급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십시오. 자, 4장 6절을 보십시오. 47장 6절. 1227쪽. 생수가 공급되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지금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럼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더라요? 나무가 심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다 적시고 심지어 뭡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정도로 생수의 강물이 가득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 강 주위에 나무가 어떻더라고요? 심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히 많더라. 그 다음 8절에 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예, 바다의 물이 여기서 죽어 있었는데 생수가 닿으니까 그 바닷물이 뭐하다고요?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도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더라. 생수가 들어가니까 죽은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는 일이 났다. 이것이 생수의 위력입니다. 생수가 공급되니까 되살아나는 역사,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역사입니다.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생물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사니까 고기들이 뭡니까? 힘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뭐가 공급되니까요? 생수가 공급되니까요. 생수가. 또 10절에 보십시오.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의 종류가 뭡니까? 엄청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뭐가 공급되니까요? 생수가 공급되니까. 12절에도 보십시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가 공급되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열매를 먹으니까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같아요? 약재료가 같더라. 치료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물을 어디에서 준다고요? 성전에서 준다고요. 성전에서.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배에 뭘 걸으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면 이런 뭡니까? 되살아나고 살리고 열매 맺고 치료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배 성공하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서 모든 것을 대산해요. 여러분 사업이 힘드십니까? 예배 성공하십시오. 가정이 힘드십니까? 예배 성공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열매가 맺혀지고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든지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성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요? 영혼의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되살아난다.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치료되어진다.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번성해지고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열매가 맺혀진다.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목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의 목숨을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딱 두 종류입니다.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락되어지는 성공하는 예배 되어지면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진단하셔야 돼요.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생업을 진단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배 성공했다면 말씀대로라면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말씀대로라면 뭔가 번성케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 딱 진단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성공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생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성공해라요? 예배 성공해라. 따라서 예배를 성공시키자. 예배를 성공시키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주무시고 주일 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성공 안 되는 일에 없도록 해요. 그리고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이 신앙도 리듬이 있단 말이죠.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못 온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리듬을 영적인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잘 해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다 왔을 때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돌려드린다면 생수가 공급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뭐 성공해라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한 분 아버지께 예배 성공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팍 새기셔서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지적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했어도 뭐예요? 예배 성공시켜야 제가 해야 되는 그거 아닙니까? 1부 예배 성공하면 2부 예배 참석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수예배 올려하고요, 금요기도 올려고 새벽기도 올려고 막 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점점 더 도와주고 더 잘 되어져야죠. 예배 성공을 여러분 목숨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성공해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야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우리의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생수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목사로부터 모든 심령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